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는 말씀으로 그 표현하는 가운데 종이 상전을, 그 다음에 또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그냥 뭐 어떤 것이 좋고 해서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간절함도 있고 또 기다림도 있는, 그래서 내가 종이 상전을, 여종이 여주인을 향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불러서 나가 있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명령할까, 내가 좀 이렇게 갈망한다는 의미보다가도 기다림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의 표현을 빌면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의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실까 하는 가운데 그 손길을, 그 명령을 바라보듯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바로 종이 상전을,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그리고 그 자세가 종이, 여종이 바로 상전을, 여주인을 바라보면서 뭔가 명령을 기다리는,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 지난번에도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바로 종이 상전을,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가운데 무엇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를 좀 불쌍히 공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처음 행했던 그 기적, 마리아가 말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말대로 그 여종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여러분,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예수님과 변론하지 아니하고 그 종들을 불러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는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이고 어떤 계산적인 사람으로 어떤
논리로 생각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 그거조차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엇이든지 뭐 하는 시키는 대로 명하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말을 거역이란 말보다가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주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 죄 없으신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졌는가 하면 마리아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지만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지만 그 자녀는 우리를 움직여요. 뭔가 필요로 할 때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부모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 어떤 상하 관계라기보다가도 오히려 그 부모가 자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이제 그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논리지만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부모는 자식을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자식은 부모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한대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움직여지는지. 근데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모른대요. 삼자들이 볼 때에.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은요 엄마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너무 잘 움직이고 너무 잘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자식들은요 부모를 잘 이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느 선까지 하면 이제 응답이 온다는 걸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땐 가르쳐줘요. 당신의 자식은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내가 나쁜 사람이 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르쳐줘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지켜보는 안타까움 속에서 그냥 내비둬 버려요. 왜?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말은 들어요. 그렇게 하면 자식이 잘못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오히려 저를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 철없는 아이 말을 더 신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멀리 돌아갔다가 오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나중에는 온 가족이 고통을 겪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온 가족이 다. 안 그랬으면 온 가족이 어느 선까지 유지가 될 텐데 그 가정이 다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안 될 사업이고 안 될 일인데 도와주지 마세요. 그거 도와주면 결국엔 아이도 망하고 당신들도 고생합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그 이야기까지 가서 하면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목사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그래도 결국에는 그 부모도 이제는 연로하고 자식도 이제는 오히려 중년이 넘어서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식들은요 부모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부모를 잘 아는데 애기들도 안다니까. 애기들도요 어느 선까지 울면 엄마가 움직인다는 걸 안돼요. 애기들도. 여러분 지금 말이 약간 곁길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마리아는 최초로 예수님을 움직이신 분이요.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의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인들을 불러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여러분,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근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친구끼리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친구가 야, 뭐 포도주 한 주전자만, 우리로 말하면 한 주전자만 주라. 그런데 물을 갖다 줬어요. 장난으로 여겨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인이 물을 떠다가 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하인은 인격이 아니요 소유물이지. 죽여도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종들도 종문서는 있지만 종의 족보는 없었어요. 종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에게 어느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인이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될 물을 갖다 주고 장난을 쳤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할 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도 움직였고 하인들도 꼼짝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무엇을 시키든지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고 그리고 연회장에 떠다 주라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해서, 근데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고, 이게 주님 앞에 공일이 여겨달라는 그런 자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가 정말 종이 상전을,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내가 그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간절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함이 있고 뭔가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있어져야. 제가 어떤 가정적인 여당 같지만 지금 요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몇 가정이래 해가지고 선교지 가서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 일을 어쩌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난번에도 요번에도 저는 옛날이 생각이 나서, 그 옛날이 생각이 난 거 뭔가 하면은 우리 이성윤 선교사가 자퇴원서를 내고 저하고 같이 이제 필리핀 갈 때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고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게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서 한국 사람이 없는, 그리고 그 현지인 그 목회자 가정에 그냥 이렇게 던져놨어요. 그리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을 때 입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돈을 주질 않았어요. 그냥 시내를 나가도 찌푸니를 타야 되고 음식을 먹어도 현지식을 사 먹어야 되고, 제가 사전에 제가 잘 아는 그 한인 선교사님을 만나서 생활비를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 먹을 음식, 한국 사람이 다녀야 교통, 이걸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니까 그거 가지면 누구든지 와서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인 가운데 지금 우리 선교에서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난 목사님이 계세요. 조셉 목사라고.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 통해서 교통비는 얼마 들고 생활비는 얼마 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내준 거에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돈을 손에 딱 쥐어주고 왔어요. 그 돈을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먹는 거를 먹어야 되고, 외식을 하려면 예를 들어 현지식을 사 먹으면 열흘을 먹어야 되고
한국 음식을 사 먹으면 한 끼면 끝나는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열흘을 먹어야 돼. 그리고 저는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 생각도 들고 했는데 저는 또 와가지고 제일 하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어요. 한 달 줄 돈을 주고 왔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연락이 없는데도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현지 선교사님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선교회 사무실에서 번역을 해서 보내줬는데 그 돈이 다 떨어진 지가 보름이 넘은 거예요. 이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해가지고 또 해서 또 한 달씩 보내주고 그런 가운데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지금 못 먹어요. 필리핀 그래 아무리 가도 못 먹어요. 뭔가 하면은 계란이 이렇게 부화되다가 멈춘 거죠. 안에 이렇게 이제 부화가 됐고 계란이 아니고 까만 병아리 안에는 털이 있는 거. 근데 거기 필리핀에는요. 거기 음식이 음식. 근데 한국 사람이 그걸 먹으려면 정말 배가 고프면 먹을까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첫 번에는 이걸 먹을까 말까 돈 주고 사가 먹을까 말까 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으니까 꿀맛 같더래요. 제가 그 소리 듣고 한 번은 이제 너 저거 먹을 줄 아니 그랬더니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데요. 돈 주고 사줬더니 한꺼번에 4개인가 5개를 먹더라고요. 맛있게. 저는 한 개를 먹어보려다가 아들도 먹는데 나는 못 먹을까 하다가 딱 입에 넣기 전에 쳐다보는 순간에 객질이 나가지고 못 먹었어요. 근데 잘 먹는 거예요. 너 잘 먹는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내가 진짜 못된 몹쓸 짓을 했는가 보다. 왜? 나는 못 먹는 음식을 자식은 먹게 만들었으니까 좋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혼자서 정말 눈물이 핑 돌아서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척하고 화장실 갔다 오는 척하고 했는데 그래 너 현지에 살려면 현지인이 돼야 돼. 지금은 그게 옛날 얘기가 돼. 지금은 옛날 얘기지만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숲에서 사니까 4개월이 지나니까 그 언어가 들리더래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성호 선교사가 비유가 약해요. 이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이 속은 안 그런데 저분저분 못해요. 성격상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들리긴 들리는데 말을 못 하겠더래. 이게 자신이 없어서 한 5개월 지나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듣더래요. 자기 소리를 이제 알아듣고 본인도 들리고 그래서 나중에 5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래. 말을 못한 줄 알았는데 하니까 그래가지고 6개월 만인가 입이 떨어졌어요. 4개월 만에 귀가 들리고 그게 여러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지만 이 한국말로 설교하는 거를 잊어먹을까봐 한인교회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어떨 적에는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한인 설교를 일부러 하러 간대요. 왜? 이 한국말로 설교하는 걸 잊어먹을까봐. 그 정도로 이제는 현지 언어나 이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난관이나 역경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없을 때 뭔가 한 가지만 바라볼 수 없는 정황이 뭔가 만들어졌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갈망하는 마음 그 환경이 만들어지면 제가 지금 와서는 자랑스럽게 얘기해. 그 당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싶지만 지금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 지금 보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도마뱀도 먹고 하여튼 현지를 먹는 거 다 먹어요. 뭐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뭐 그런 것도 먹고 여러분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 자기들 먹는 거 같이 먹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는 자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몰라요. 우리는 어떨 때에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잘 알아요. 근데 잘 알아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효를 기다릴 때에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능력인데 그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자녀들이 부모를 움직이는 것은 부모의 능력을 알아요. 능력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황당한 것 같지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다고 믿으면 그걸 그대로 해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종이 여종이 상전을 여주인을 바라보듯이 그 바라보고 공의를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뭐요?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이 기다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뭐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요. 믿음대로 해요. 그런데 기다리질 못해요.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은혜를 베풀어 달려가면서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때로는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기다림이에요. 그 믿음이. 요새는 군대 생활이 짧으니까 뭐 그냥 또 지금 현재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길겠지요. 근데 그 제가 군대 생활하고 우리 형님 뭐 우리 아버지 엄마들이 군대 생활한 거 그 우리 아버지들이 군대 생활한 거 할아버지는 아니긴 저한테는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한 거 이게 얘기 들어보면 고무신 까꿀로 신었다는 말이 군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군대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3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결국에는 헤어지고 그런 그 커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많이. 우리 아들도 보니까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막 같이 이제 그 대학 다니면서 놀러 오고 막 그랬는데 첫 티가 와가지고 만나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 막 울어요. 왜 우냐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졌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무신을 까꾸르시는 거예요. 그래 막 울길래 제가 그래서 야 왜 우냐? 여자가 세베린 게 여자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 달래려고 여자가 세베린 게 여자인데 근데 사랑하니까 그 여자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더 정상이고. 근데 헤어지니까 막 그냥 이제 저는 걱정이 됐어요.
부대 귀가할 날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같이 뭐 일 해주고, 그것도 그거 할까 보다 부대 앞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연애는 지가 하고 싸매주기 내가 싸매주고, 그래 가가지고 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도 얼마밖에 안 줄 건데 또 그것 때문에 용돈도 더 주고, 또 그래가지고 부대 들여보내고 오는데도 이게 또 탈령하면 어떡하나, 이 부모니까 방정반생에 다 드는 거예요. 네? 기다리지 못해서. 네. 근데 제가 보면은 기다렸으면 지가 손해 안 봤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왜 헤어질까? 믿음이 없으니까 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도가 왜 못 기다릴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지 기다리면 끝나는 거예요. 기다림. 저도 목회하지만 목회하면서도 가끔가다 실패하는 원인이 뭔가 하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요새 한국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도, 제가 보면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기다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다리세요. 곡식을 심으면 기다리잖아요. 곡식을 심으면. 여러분, 요새는 봄 마늘을 많이 심지만 원래 마늘은 언제 파종을 해요? 가을에 심잖아요. 가을에.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뭐 덥고 막 해가지고 옥수수 때도 덥고 해서 또 봄 되면 싹 불살라 버리면 신기하게 다 뭐가 익어볼 것 같은데, 그 밑에서 새싹이 오고 그게 자라서 그다음에 그 뿌리 식물을 맺잖아요. 기다림이요, 기다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단어,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여기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움직이시면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샘물이 났잖아요. 그 하나님 움직이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나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홍해를 갈라주고 요단을 갈라줬단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인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기다리면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약속을 했다, 기다린다. 그건 신뢰잖아요. 신뢰. 하나님 앞에.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사람은 약속을 하고서도 인간에게 죄성이 있고 인간에게 연약하고 인간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깰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가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기다려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가치성이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듣지만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예, 오늘 저녁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제 공항에서 앉아서도 내일 금요일 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비행기 안에서 내일 무엇을 할까? 근데 집에 올 때까지도 없었어요. 또 오늘 와서도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또 가난 혼인 잔치도 생각이 나고,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여호와를 향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다리는, 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됐을는지 몰라도 저는 오늘 이 시편 123편을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저는 나에게는 큰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됐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하는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예?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때로는 나 자신이 막 이와 같이 오늘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그 수치 수욕 같은 아픔도 있을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기다림, 그 가운데서 내가 바라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